예. 우리는 한 명씩 전도한다. 하나님의 전을 채우자. 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로 이레교회에 작정하셨으며 이러한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졌더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며 어떻게 해야 어린아이와 같이 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눔으로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함으로 주 안에서 누리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 사람은 누구나 어린아이보다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어릴 때 부모님께서 저를 향해서 야, 기왕 목회자가 될 거니까 나는 너가 세계적인 목회자가 되기를 기도한다.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를 매번 들었으니까 세계를 품고 10만의 성도를 가진 목사를 꿈꾸었습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요. 어떤 부모도 자신의 자녀가 작은 일을 하거나 소소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적어도 내 자녀는 나보다 더 잘 살고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나보다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맞으십니까? 예, 내 자녀는 그렇게 돼야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에 대한 갈망함이 인간의 본성과 합해져서 생긴 인간의 욕구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인간의 본성, 큰 자가 되고 싶은 본능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의 1절에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어차피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게 나중에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이런 큰 자를 말했는지 이 문맥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다른 복음서들을 살펴보면 마가복음 9장에 노중에서 자기들끼리 누가 크냐라고 싸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 물어보죠. 누가 큰 자입니까? 이 근거를 또 어디서부터 할 수 있느냐?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더니 바요나 시몬아 네가 천국에 가깝구나.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러니 네가 열면 땅에서도 열릴 것이고 이 땅에서 닫으면 하늘에서도 닫힐 것이다. 우와, 놀라운 축복을 주신 거예요. 허허.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셋만, 야고보와 요한은 사촌이거든요, 예수님이랑. 그러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잖아요. 그래도 친척은 믿을 수 있잖아요. 거기다가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으니까 이 세 사람을 데리고 변화산에 데리고 가십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보았으니 특별한 사람이잖아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내려왔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누가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그랬더니 야 베드로야,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저 바다에 가서 그냥 낚시를 한번 내려봐라. 내려보면 거기 물고기가 하나 올라올 텐데 그 입을 열면 그 안에 한 세겔에 있다. 너를 위해서 반 세겔, 나를 위해서 반 세겔에서 성전세를 내라. 베드로가 큰 자입니까? 작습니까?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 바로 옆에 있고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다 하고요. 예수님을 고백하고요. 자, 그런 분이 큽니까? 작습니까? 크다고 생각되죠. 자기들 개인적으로 볼 땐 야, 베드로가 크구나. 누가 크지? 이렇게 질문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자가 되고자 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세상 임금이 그의 아들에게서는 관세와 세금을 내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듣고는 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예수님 옆에서 보좌한 제자들, 자신이 받을 부귀영화를 생각하면서 제자들 내부에서 분란이 일어난 겁니다. 야, 누가 총리가 될까? 누가 군대 장관이 될까? 야, 누가 교육부 장관이 될까? 이러고 지금 자기들끼리 싸운 거예요. 야, 누가 기획재정부 홍남기처럼 될까? 이렇게 싸운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큰 사람, 권력과 부와 명예를 누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그 큰 것이 내 것이 되도록 만들고자 합니다. 그러한 제자들과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3절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자신이 크려고 하면 천국 자체를 들어갈 수 없구나. 내가 큰 사람이 되려고 하면 천국 자체를 들어갈 수 없구나. 무시무시한 얘기죠.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가 뭐냐? 큰 사람이 되려고 하니까 불행해지는 겁니다. 큰 사람이 되려고 욕심을 부립니다. 큰 사람이 되려고 여러 수단을 동원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사려고 여러 방편을 사용하지만 결국에 아무도 그런 수단가들을 큰 사람으로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지난 주 중에 이분 누구시죠? 유명한 분이죠. 이건희 회장님이 돌아가신 지 1년여 되니까 이제 법인세가 나올 때가 됐거든요. 5월 달에. 그러니까 법인세가 나올 때 되는데 법인세 세금을 당신 자산이 유산이 30조 원이래요. 세본 적도 없어서. 누가 그러다가 전 1억도 만져본 적 없기 때문에 1억도 어마어마한데 30조래요. 30조. 그중에 세금이 얼마라고요? 12, 3조 된답니다. 12, 3조. 거기다가 더해서 1조 원가량, 여러분 1조 원이라고 그러니까 뭐 그냥 작은 수 같잖아요. 1000억이 10개가 1조 원이에요. 1000억이. 정선의 뭐 인왕제색도인가요? 그거 하나의 값이요. 뭐 한 150억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게 23,000점이 있어요. 상상이 안 가시죠? 오죽하면요. 지금 민주당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23,000점을 위해서 이건희 박물관 하나 만들자.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자산을 가진 사람입니다. 살아생전에는 그런 그와 같은 일, 기증하고 또 환원하는, 사회에 환원하는 일을 해본 적이 없는 분이죠. 그런데 유족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렇다고 고 이건희 전 회장을 우리는 큰 사람이라고 부릅니까? 아니죠. 네, 또 한 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죠. 누구시죠? 네, 고 정주영 회장님입니다. 그를 향해서 우리는 큰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훌륭한 업적들을 많이 남겼지만 그의 유익을 위해서 한 것이지 다른 이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한 일들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분 테레사 수녀님처럼 자신의 이름으로 수조 원의 후원금이 오더라도 그것을 자신이 통로가 되어서 사람들을 섬긴 사람, 불쌍한 사람을 볼 때 불쌍함을 느끼며 긍휼을 베푸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큰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은 친구들이 울면 같이 울어줍니다. 그렇죠? 울면 하나가 울면 막 같이 울어요. 이유도 없어요. 그냥 동정심이요. 그냥 그걸 동정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 compassion, 같은 마음이 되어주는 것, 고통을 함께 느끼는 것. 또 뿐만 아니라 막 울다가도요 웃기 시작하면 같이 웃어요. 하하하 막 그러다가 누가 헤헤헤 하면 이러고 같이 웃어요. 우리 시우리가 재밌어요. 막내 시우리가 이제 한돌 지났잖아요. 막내 시우리가 얼마나 재밌냐면 엄마가 우리 아이들 예배 드리려고 엄마가 아빠도 오려고 제정실에 가면요 울기 시작해요. 울먹울먹해요. 그런데 제가 헤헤헤헤 그리고 조금만 이렇게 어루만져주면 금세 예배드리자 그럼 제 손을 잡고 예배드려요. 저 같은 마음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죠. 남에게 동정심을 느끼고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남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 주는 자. 그게 어린아이와 같다. 그들과
같은 마음이 되어질 때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는 자들이 결국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많이 소유한 자가 크고 행복한 자가 아니라. 요즘에 비대면 전도용품을 통해서 주민들과 작은 나눔을 할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제가 2층에서 이렇게 여기 위에서 우리 상추 있으니까 상추 물 좀 이렇게 지그시 쳐다보면 출근하던 분들, 이렇게 공장으로 들어가면서 출근하시던 분들이 어머 마스크네, 어머 뻥튀기네 그러면서 하나씩 집어가요. 얼마나 행복해 보이든지 제가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오후가 되면 이제 아이들이 학교 가는 아이들이 엄마랑 나오잖아요. 나오면 엄마 저거 하나, 엄마 저거 하나. 그러면 엄마가 이렇게 저렇게 살펴보다 그래 가자 2개 딱 집어서 자기 하나, 애기 하나. 어떤 분은 차를 차고 뚝 오다가 비대면 전도용품 무료 오케이 그래도 내려갖고 차 세워놓고 이렇게 그런 걸 가져가는 걸 볼 때마다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섬기는 모든 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내 소유, 내 명예, 내 물질, 내 자아를 위하여 사는 그 순간 우리는 불행하며 축복과 멀어지고 맙니다. 신앙인으로 성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성인은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 어린아이처럼 배우고 또 깨닫고 또 깨닫는다면 그의 입에서 환호성과 기쁨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아이들은 사탕 하나에도 눈이 동그래집니다. 그래서 그걸 받으면 행복해하죠. 반면에 성인이 되면 100만 원 아니 100억을 가져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00억 가지면 행복할 것 같으세요? 아니라니까요. 200억 갖고 싶어요. 200억 가지면 행복할 것 같으세요? 아니요. 1000억 갖고 싶어요. 이건희 되고 싶어요. 이건희가 되면 행복할 것 같으세요? 아니요. 빌 게이츠 되고 싶어요. 빌 게이츠가 되면 행복할 것 같으세요? 아니요. 하나님이 되고 싶어질걸요. 그게 성인의 마음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은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는 것. 여러분, 큰 사람이 되려는 순간 불행합니다. 주님 앞에 어린아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 주시는 축복과 기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린아이와 같은 것은 겸손의 축복을 받는 것이다 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축복받은 인생이 되겠느냐? 함께 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왜 낮추는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냐? 이미 예수님 앞으로 나온 아이가 어떤 상태일 것 같습니까? 야, 아이를 이리 내놔라. 아마 쭈뼛쭈뼛하며 또 자신이 큰 자라고 하니까 놀란 눈으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서 몸도 막 빼고 있었을 겁니다. 이사야 53장 3절부터 6절에는 자기를 낮추다 라며 예수님의 고난받으심을 찬양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인데 낮추다, 낮추는 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타페이노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냥 단순히 자신이 낮아진다, 겸손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멸시, 천대, 굴욕을 당하면서도 겸손히 그 고난 가운데 처해 있다. 그게 그냥 겸손한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겸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멸시와 천대와 굴욕을 당해도 끝까지 그 일을 하는 자. 결국에 천국 시민으로서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실천함으로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수모와 멸시를 당해도 기뻐한다. 아멘. 또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저주와 조롱을 받으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결국에 자신을 낮춘다는 것은 행동학적인 말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고난의 길을 걷는 예수님의 삶을 담는다.
이런 뜻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영광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큰 자를 찾은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또 역설입니다. 복음을 위한 고통과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며 참아내고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는 겸손한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복음을 위해 견디는 자가 큰 자다. 복음을 위하여 끝까지 믿음 안에 사는 자가 큰 자다. 예수님께서는 큰 자가 되려는 것을 경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6절부터 7절을 보니까 큰 자가 되려는 사람이 위험한 이유가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툴툴거리고 자신이 큰 사람인 것처럼 교만하게 굴면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한다는 겁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화를 가져오게 한 사람에게 8절의 경고를 합니다. 우리 함께 경고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사람들을 실족하게 해서 범죄케 하는 교만한 마음과 행동들을 잘라내라. 손으로 그 일을 했다면 기꺼이 찍어낼 정도의 결단을 예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결단 없이 우리는 자꾸 죄의 사슬에 얽매여서 교만해지고 범죄합니다. 이로써 사람들로 예수 믿는 게 뭐 저래? 저거 교회 다닌다며? 야, 저럴 거면 나 예수 안 믿어. 야, 교회 다니면서 술 처먹고 말이지. 동네 행패는 다 버려. 교회 다닌다면서 말이야. 도둑질이라고 다니고 말이야. 아이고, 교회 다닌다는데 성범죄자야. 이런 소리를 들으면 그들을 실족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찍어내 버리십시오. 큰 자가 되고 싶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교만하게 자신만을 드러내려고 하는 악한 본성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찍어내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작은 고난만 와도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는 자, 이것이 바로 교만한 것이며 자신이 큰 줄 착각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합시다.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집시다. 그리하여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겸손으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복음의 삶을 삶으로 주 안에서 늘 축복된 기쁨 속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영혼을 찾아 나서기 때문에 축복을 받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실족하게 했으면 그가 잃어버린 양이 되었으니까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네?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얘기가 잃어버린 너희들이 그렇게 겸손하고 섬기는 자가 되지 않으면, 고난 가운데서도 아무런 소리 안 하고 믿음으로 견디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데, 그러면 그 실족한 사람이 어린 양이야. 잃어버린 양이 돼. 99마리 중에 있는 99마리가 아니라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된다니까. 그 양을 찾아 나가는 게 정말 겸손한 어린아이와 같은 거야. 그래야 천국에선 크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12절부터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겁니다. 겸손은 진정한 축복이며 순종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축복된 삶을 살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 큰 자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서는 자임을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되겠지, 다시 알아서 오겠지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자, 겸손히 주의 나라를 위하여 영혼 구원을 향한 열정이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요즘에 뱃살 뺀다고 아침마다 하루에 10,000보씩 걸으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오세현 집사님 만났죠. 저 운동하러 가는데 간석동에서 저 주한역 앞에까지 걸어오시더라고요. 직장을 가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근데 집사님하고 뵙고 되돌아가는데 요 며칠 전부터 어떤 분이 여기다가 노란색 팻말에 빨간 글씨로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언약교회 앞뒤로. 근데 한 분이 아니에요. 두 분이. 봤어요? 지사님 봤어요? 새벽에 나왔나 보네. 그럼 새벽기도 나오지. 이렇게 앞뒤로 팻말을 붙이고 다니는 여자 성도님들을 봅니다. 노란 팻말에 빨갛고 파랗게 써놓고 아무런 말도 없이 그냥 전진합니다. 볼렘 보고 말렘 마라. 그런데 전혀 창피해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향해 스스로 주홍글씨가 되는 거죠.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처럼 꿋꿋하게 나아갑니다. 어린아이 같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잃어버린 한 영혼이 이것을 보고라도 예수님을 믿을 것이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확신으로 복음을 전파합니다. 우리도 매일 비대면 전도용품을 나눕니다. 새벽 기도가 끝나고 나면 그 전날 우리 서집사님이랑 저희 아내와 저가 함께 이렇게 다 담아놓은 걸 또 열심을 다해서 제가 아침에 세팅을 딱 해놔요. 그렇게 비대면 전도용품을 놔둡니다. 이 작은 나눔이 잃어버린 영혼이 다시 돌아오는 은혜와 축복으로 되돌아올 줄 믿습니다. 오직 영혼 구원, 잃어버린 영혼 구원을 위하여 겸손히 나아가는 자가 축복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전도합시다. 죽어가는 영혼, 잃어버린 영혼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전도합시다. 이로써 천국에서 큰 자가 되며 이 땅에서 주님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는 자, 자신을 낮추는 자가 큰 자라고 이야기한 말씀이 하나님 전도하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 위하여 우리가 비대면으로 전도용품을 넣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 용품들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그것을 놓을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사 교회를 채우시는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옵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이 땅에서 살려내는 주여 살리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 일회교회에 주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주 축복 면류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린 아이와 같이 주여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서기로 결단하며 내 아픈 것들 나쁜 것들을 끊어내고 주님의 말씀 따라 전도하기로 결단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오늘 그 월상예물 내신 분들은 함께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상예물 내신 분들은 앞으로 오셔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사랑하시는 귀한 가정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시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전하는 축복으로 넘치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기사님 9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들이 주관하시고 주님 성령의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하시는 기철 연구에 하나님 한 달 동안 하나님 강림을 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돌아다닐 때 하나님 코로나 등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가까이 오는 것을 주님 지켜주시며 주님 엄마 말씀 잘 듣게 하시고 축복된 자녀들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하는데 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하시는 귀한 기도자님 하나님 아버지 월사로 하나님께 은혜를 드리며 주님 축복하여 주시사 놀라운 은혜로 갚아 주시옵시고 성령의 기름이 넘쳐나도록 복내려 주시옵시며 유언한 달 동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울증 막연 땅을 치어 하나님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월 한 달 동안 강건하게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땅과 같이 하나로 공개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기도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하시는 귀한 아들 주여 하나님 한 달 동안 주님이 지켜주시서 아무런 고통 아무런 어려움 없도록 주님께서 그 길에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놔주시옵시고 보혈의 은혜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버튼 여기 채널을 함께하시사 지혜와 넘치는 힘을 주시사 주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